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6번째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역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67세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 사도 바울이 곁눈질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와 있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을 더 가졌다? 이런 본문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가장 많은 성경의 기록을 남기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33세 정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67세의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약 34년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열정과 헌신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면서 변함없이 두드러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시간들로 34년을 다 채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반증합니다. 심지어는 바울 왜 저래?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 아니, 똑똑한 사람이 왜 저래? 가문을 빛낼 인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인정받고 그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이제 출세가도를 거둬야 되는데 왜 집에 와 있는 거야? 아니, 하루 이틀이지. 너무나 많은 시간.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9절은 바울의 생애 33세에서 47세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열정의 모습만 보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만 드러나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같이 믹서해서 살펴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은둔 생활, 그리고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터키 지방이죠. 그곳에서 10년 칩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바울의 열정, 대단한 능력,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은둔의 3년 광야 생활,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보냈던 10년의 그 무명의 시간, 예수를 만난 시간이에요. 그 이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의 시간이에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안타까운 시선의 눈초리 속에서 10년을 보냈던 바울,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던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20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즉시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난 그는 눈을 멀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맞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신을 얻고 나서 즉시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증거했으면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왜? 같은 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자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같이 왔는데 느닷없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터부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편을 드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같이 갔던 유대인들, 그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에 밤낮 성문을 지켰다. 잡히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밤에 소쿠리 큰 광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바울을 숨겨가지고 밧줄로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25절과 26절에 갭이 있어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3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라비아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거기에 바울이 혼자 왜 갔나?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론은 이것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가 누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과연 맞는 것인가? 나를 이방과 임금들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비전이 정말 그분의 뜻인가? 깊은 고독 속에서, 외로운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영적인 시간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시간은 아니죠. 3년 동안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배도 고팠을 것이고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객지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간이죠. 그 전까지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확신을 얻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다음을 펼쳐가야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곳이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 이하. 아, 잘 왔다 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냉랭합니다. 왜요? 바울에 대해서 사울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사울이 직접 고문해서 바보가 된 사람들, 병신이 된 사람들, 안진뱅이가 됐든지 앞을 못 보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믿어주지 않죠. 그랬더니 누가 나서요? 존경받는 권위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대신 변호해 주죠. 아, 그렇구나. 인정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훨씬 많지요. 예루살렘에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더 윗지방.
마지막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터키의 바울의 고향. 그래도 고향은 좀 안전하잖아요. 은신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도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몇 년 정도를 있었나?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다소에서 보냅니다. 뭐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름 날리면서?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아니요. 성경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33세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과 임금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67세에 순교의 제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30년 정도가 되어지는 3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인데 13년에서 14년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열정이 타오를 그때에 그는 광야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좋은 직장 다니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다니시던 직장, 좋은 대학 다니다가 그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직장을 나오시든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집에 계실 수 있어요? 아니요. 겪으셨잖아요. IMF. 그때 가장들 실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요, 다들? 양복 차려입고 똑같이 출근해요, 안 해요? 똑같이 출근합니다. 어디로? 그렇지요. 공원으로 출근하는 거죠. 공원으로 출근하고 고수부지 출근하고 안 되면 PC방 가는 것이고 시간 때우다가 퇴근합니다. 어디로? 지구로 퇴근하는 겁니다. 잘 다녀왔다고. 할렐루야. 한두 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한 달이면 결정될 것 같고 2달이면 해결될 것 같고 아는 사람 많았으니까 나 실력도 있으니까 되겠지. 한 달 갑니다. 2달 갑니다. 됩니까? 안 되죠. 가족이 합니다. 일가 친척이 합니다. 이웃 주민이 합니다. 얘기하죠. 안 됐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 나와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참 인생 피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직장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혹시 축구선수 학부모 연합회라고 하는 카페를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뭐 축구선수 학부모 연합회 카페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28,000명이 넘고 3만 명이에요. 축구선수를 둔 부모님이 연합해서 카페를 만든 거죠. 근데 몇 명이라고요?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카페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희 막내가 중3이잖아요. 중3이에요. 축구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때 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공을 좀 찹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친한 친구들 2명이 3명이 중학교를
축구를 하는 학교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3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녀석들이 용인 관내에 있는 축구부가 있는 그 학교로 스카웃돼서 왔습니다. 늘 평상시에도 같이 공차고 훈련하고 그렇게 늘 놀던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납니다. 그 아버님들하고도 어제도 공차고 들어왔어요. 가까운 데 왔다니까 마음이 막 타는 거죠. 하고 싶은 거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예체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늦게 시작합니다. 송종국, 조광래 이런 분들은 늦게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나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송종국, 조광래, 와, 고민되죠.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학교와 FC를 알아보던 중에 말씀드린 축구선수 학부모 연합회라는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입 신청을 하고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상황 그대로 조언을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가입하고 거기다가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근데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계속 댓글들이 계속.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클릭수를 봤더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클릭수를 봤더니 550회. 아무리 3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조회를 550명이 그 새벽에 12시 넘어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550명이 클릭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근데 거기에 기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전지훈련을 못 간 거예요. 올 때까지 낫질 않아요. 한 달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어떡할 거냐? 한두 명이 아니죠. 솔직히 현실 속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성건아, 아빠가 솔직히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런 카페 가입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아빠가 무슨 얘기했는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너도 한번 알아봐라. 도전은 시켜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데 목사님, 그러실 수 있겠죠. 그냥 도전입니다. 도전. 그건 모르는 일이겠고, 안 되면 접어야죠. 현실적인 얘기 다 했고요. 선택은 하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건과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 내 자녀, 우리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시간이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한 달, 몇 개월, 그러면 몰라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3년 은둔생활, 10년 가정의 집거생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위협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 그 13년이라는 33세에 부름받아가지고 47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47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시점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13년, 14년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 이재철 목사님이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소 10년의 칩거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소에서의 이 칩거로 인해 사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인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의 역설을 삶으로 터득하였다. 사울이 일평생 엄청난 일을 하고서도 교만에 빠지기는커녕 초지일관 주님만을 더 높이는 사도의 삶을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13년에 걸친 다소의 칩거 덕분이었다. 사울에게 다소의 매듭이 없었은들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성건아, 아빠가 너만 할 때, 솔직히 너보다 더 어릴 때 호기심에 또 그냥 선배 형님들아 누구랑 놀다 보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일들을 한 적도 한두 번 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하면요, 지금도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조금은 부끄러웠던 일들인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 허수경 씨 시인,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집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죠.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뭐보다? 슬픔만한 걸음주죠, 곡식에.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에 있으랴. 사도 바울이 67세의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곁눈질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광야의 3년과 10년의 칩고 생활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실수였고 아픔이었고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들아 잘 들어라. 내가 만약 그때에 실수하지 않고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빠 아마 30세에 아마 40세에 앞으로 목회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인데 기름 부은다면 아마 그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엄청난 대형사고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아멘? 대형사고 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조금만 아빠 마음에 부담이 들고 생각이 들면 그때의 아픔과 생각이 기억나더라.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이 기억나더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는 아픔과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의미 있게 인도하실 거다. 할렐루야. 제자가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자신이 찍은 자연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카메라로 잘 찍어가지고 엽서로 쫙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주에 대해서 호주 시드니에서도 찍고 뭐 어디서 찍고 막 찍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호주에는 피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그럼 호주에 피지 않는 꽃이 뭔지 아세요? 철쭉, 개나리, 튤립, 백합, 라일락, 하이신스,
이런 꽃들은 잘 안 펴요. 왜 안 피나? 춘화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어요. 겨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혹한을 경험해야 그 다음 따뜻한 봄이 왔을 때 꽃을 피는 꽃들이 바로 말씀드린 이런 꽃들인 거예요. 근데 호주는 늘 따뜻한 거죠. 늘 따뜻해요.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묘목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피려고 해도 1년 지나도 안 피고 2년 지나 3년 지나도 안 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나? 외롭고 쓸쓸하고 다 주위에서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13년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고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에 보이는 모습은 열정이고 보이는 말씀은 대단한 것 같지만 숨은 시간, 어려운 고독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삼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